이제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1절 부분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랬으니까 24장 5장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설교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네 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셔요.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여기서부터 화요일 날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거든요. 네, 거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려오기 전에 요 말씀을 4차 자신의 죽음의 예고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화요일인 거죠. 이틀 후면 인자가 6월절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때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46절까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46절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4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기 바로 이틀 전에 네 번째 죽음의 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틀 후가 바로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해요. 목요일 저녁부터가 금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 날에 이틀 후면 6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화요일 날 저녁 때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6월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그런데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정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가정의 식구들의 수를 따라서 그 가족 식구들이 한 집안에 다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숫자가 다 가족 식구 전체가 다 먹을 만큼의 6월절 어린 양을 반드시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6월절 사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훗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지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6월절 날에 있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던 메시아의 죽음을 여기서 이제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6월절을 지켜왔어요.
2000년 이상, 아니 4000년, 거의 4000년 정도를 유월절을 계속 지켜왔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성취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 유월절에 이제 돌아가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유월절 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된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네 번째로 예언을 해 주셔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일찍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했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한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자꾸 선포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바로 이틀 후면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정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갈릴리 끝에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고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여기까지 오셨던 거고, 이제 남은 이틀 동안에도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건데요. 왜 그랬습니까? 그 계획의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 끝까지 이 죽음의 자리로 가셔서 결국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살리셨으니, 여러분,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이 찬송가 가사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찬송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별게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으려고 해요. 엄마가 옆집 아주머니랑 얘기를 주고받는데 마침 요맘때쯤, 그러니까 대학의 입시가 진행될 때였는데, 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엄마하고 이웃집 친구 엄마하고 같이 하는 얘기가, 옆집 친구는 대학에 가가지고 막 자기 아들 대학 갔다고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는 하는 말이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똥멍충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말을 아들이 들었어요. 그러자는데도 속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겠는데 우리 엄마 입에서 내가 똥멍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냥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정처 없이 한없이 가다 보니까 바닷가까지 갔더래요. 바닷가 방파제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왜 거기까지 갔겠어요? 나 같은 똥멍충이는 살 가치가 없다. 대학도 못 가고 이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쓸모없는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고 죽어마땅한 인생으로 자꾸 저와 여러분을 거짓말로 속삭여요. 세상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까? 뭔가 실패할 때마다, 뭔가 좀 잘못했을 때마다 너 또 잘못했지, 너 또 죄졌지, 자꾸 사탄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참소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까지 이끌어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사랑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사랑받는 존재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고자질하고 참수하고 속이는 거짓말에 저와 여러분이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귀의 교묘한 이 공격들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다는 뜻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가 허락을 해줘서 유대인들의 자치 정부와 같은 자치기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의논하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의 지금의 국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갑자기 모였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유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예수를 죽일 의논은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유월절에는 죽이지 않기로 이제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건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항상 믿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이는데 어디서 모였느냐면 가야바의 관정에 모였다. 가야바의 집안 뜰에서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산헤드린 공의회, 이거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안에서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밀스럽게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은 여러분, 우리 군산 시의회가 열리려면 어디서 열리나요? 시의원 회관에서 모이잖아요. 그 시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가 다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때에도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이는 공식적인 회관,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모이지 않고 갑자기 그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대표적으로 모여가지고 그것도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비밀스럽게 의논한 거예요. 그 의논하기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흉계로 잡아 죽이자는 것은 뭐냐면 교묘한 방법을 쓰고 술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지금 예수를 죽일 만한 무슨 죄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죽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덫을 놔가지고 예수를 거기에 딱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이자라고 아주 불법적인 의논을 하게 된 거죠. 그 모임의 장소도 불법이고 그 모여서 의논한 내용도 사실은 불법적인데 더구나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까 제가 이들이 법적인 자치기구라고 했지만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의논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결정한 게 죽이기는 죽이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명절에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그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요. 예수가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때 죽이면 진짜 커다란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때는 안 되고 좀 피해서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셔요. 결국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사람의 계획대로 됐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됐어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항상 그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정해진 그 시간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여러분, 비록 내가 구원받는데 나는 한 일이 없지만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깊이 감사하고 간직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짓밟거나 등한히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가장 귀한 은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